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서러워서 억울해서 분해서 충격과 비통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으니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는 어둠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탄식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인 줄 알아본다. 선생님, 라보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한테 아무리 해도 세상이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야지만.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자기 머리카락 세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울 때는 머리카락 한 올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겁니다. 그냥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습관을 따라서 주의 전에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지, 그냥 무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채로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주님만 보았을 뿐이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운행하지 지가 알아서 운행하는 것 아닙니다. 아침을 깨우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어둠이 찾아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잊어버릴까봐, 주님 도난당할까봐, 주님 놓칠까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꽉 붙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못 훔쳐가게 우리 주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꽉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뭐가 오해가 있었나 해가지고 제가 여러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봤습니다. 다른 성경, 개역 한글 성경, 현대인의 성경,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손대지 마라, 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이 제일 그래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붙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붙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미천하고 너는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자고 어디 재수없게 아침부터 여자가 나를 만지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들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배타성,
접근하지 못함, 탁월성,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뒷말이 한마디로 전체를 다 같이 봐야지 앞쪽에 있는 말만 딱 따가지고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예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성차별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뒷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왜? 앞으로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더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날 보자, 이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부활한 당일날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영적인 의미로, 내가 지금 승천하기 전이니까 나 만지면 부정탄다, 그럼 나는 못 올라간다, 날개가 안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희와 더 있을 거다, 40일 동안 충분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할 거니까 나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붙잡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여자들을 만나 가지고 평안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했더니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는데 날 붙잡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두시려고. 공적으로 만나는 만남은 내가 허용하지만 1대1로 만나는 것은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그랬을까? 지금까지도 오해가 있거든요.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연인 관계였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가지고 프랑스의 왕족이 되었다, 이런 2000년 동안 이런 소문에 시달리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면 언짢아서 냉정하게 나 지금 아픈데 왜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접촉 금지 뭐 그런 의미인가? 격이 달라서 남녀 차별의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도마한테는 나를 만져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나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 창자국에다가 손을 집어 넣어보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도대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고 하시나? 마리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다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꼬집듯이 꽉 매달렸다, 꼬집듯이 꽉 매달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꽉 잡으면 어때요? 느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꽉 붙잡으니까 아파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거칠게 만지지 마라 그런 말인가 생각해 봅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15절 말씀,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뜩이나 주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심란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꽉 붙들었는데, 이 말 육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이제 부활주의를 지낸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옛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꽉 붙잡아야 되고 움켜잡아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내가 부활했다,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부활의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 아니다, 이전과 달라진 거다, 새로운 관계가 된 거다. 나를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전 방식을 고집하지 마라. 부활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서 일정 기간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세상 떠나는 것, 그게 부활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멸하는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부활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뒤로 돌아가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하고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 마지막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붙잡는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제는 너와 나는 새로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6절, 이제는 옛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앞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잘 해놨습니다. 뭘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옛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3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3주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옛 방식으로, 옛 방식이 좋지요, 편하고. 예수님의 시신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붙잡지 마라, 살아났다, 나는 빈 무덤을 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게 되는 인생.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새로운 그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완전한 말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제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웠던 존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놀라운 진리를, 부활의 주님을 뵙고 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죠. 로마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무한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우리 주님을 뭐가 되게 한다고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여서 자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말씀, 봐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가 아닙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니 어떻게 감히. 우리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배반하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절망하는지, 얼마나 포기하는지, 매 순간 죄와 싸우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형제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 언약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니, 그 말도 틀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형제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소망도 없이 어둠 가운데 살던 진노와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으마 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에 가가지고 얘들 잊어버려가지고 방송 3시간 뒤에 찾아가지고 엉엉 울고 하는 것을 왜 해마다 반복할까요? 좀 컸다고 자기가 엄마 손 잡겠다고 하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컸다고 7살이 되었다고 5살이 되었다고 이제는 지가 잡으려고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많은 데는, 위험한 데는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엄마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잡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젠 네가 안 붙잡아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를 꽉 붙들마,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주종 관계가 아니다. 친밀감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빨갛게 제가 써놨어요. 빨갛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어버이 주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놀랍죠? 이제는 이전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방식으로, 뻔한 방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들락날락하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주일날 주의절에 올라오십니까?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절에 기쁘게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우환을 내리실 거야, 그런 정말 천박한 신앙,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주님 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그 권세는 불이라고 주시는 것이 권세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였고 한 20살 때부터, 20살 때도 아니에요. 일단 제가 부모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때부터 집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굉장히 성숙한 자죠. 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사람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유치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이야기하고 아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자기 능력껏 못 살아가지고 맨날 말끝마다 엄마 아빠 이야기하냐고 가지고 친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장로님이 6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또 80이 넘은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한 번도 안 그래, 볼 때마다 엄마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사람들도 다 있고 교육 전도사가 옆에 있는데, 아니 60이 넘은 장로님이 어머니 80 넘은 권사님을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부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막내인가 그랬어요. 저는 저 사람이 막내인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하려고 엄마라고 부르냐 했더니 평상시에도 세상 친구들한테도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딱 머리가 저것도 괜찮구나.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걸로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잣대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려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몇 살에 믿으셨어요? 57살에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 지금 손주가 지금 증손자까지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을 빼고 아버지라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좀 품위가 나고,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세요?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아니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2000년 전 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분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데요?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는데 2000살이나 뒤에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창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 거예요. 아빠, 아버지. 지금도 창피해요? 창피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70살이 넘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는 게 쪽팔려요? 쑥스럽나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주셨. 너희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렇게 말해요. 신성모독이고 참남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활의 신앙은 과거로 돌이키는 건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이 좋았다라고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옛 방식을 말합니까? 왜 옛날처럼 붙들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틀을 깨뜨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하게 고리타분하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은 품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미숙했을 때는 여자분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왜 유달리 목소리가 큰 분이 계시잖아요. 또 막 쇠소리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말끝마다 아버지 뭐라고 해요? 또 아버지 기도가 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진짜 아빠가 좋아서 저러나. 하나님을 왜 기도할 때 왜 아버지 매 말마다 아버지를 하나. 처음에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거슬렸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렇게 부르나. 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들으라고 왜 말끝마다 아버지 할까? 멀리 있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아빠를 하루에 몇 번 부르시나요? 하루에 아빠를 몇 번이나 부를까요? 셀 수도 없이 부르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안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안 부르는 사람은 사춘기, 영적 사춘기죠. 영적 사춘기라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내가 남자인데, 내가 76살인데, 내가 증손자들 지금 봤는데 얘들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아까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해 주신다. 날마다 증언해 주신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에서는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하면서 아랫세대를 향해서 교훈하는 것이 근사해 보이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주 안에서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송가에서 뭐 어버이 주일 찬송가 하나도 뺐어요. 하나도 안 불러요. 그냥 어린이처럼 더욱더 사랑하라, 더욱더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라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 이전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살지 않는다.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아빠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기다가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건 훨씬 더 멋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들,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가정적인 언어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하고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후배들이 오늘 이따 다 1954년 이전에 태어나신 만 70세 이상이 되신 분, 오늘 기분 나쁘더라도 55년생은 못 받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필주 장로님이 55년생인데 이미 갈렙으로 올라가셨는데 55년생은 아직 연말이 돼야지 내년부터, 내년 어버이 주일부터 두부 과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일부 때 20명이나 되더라고요. 일은 사실 넘으신 분이 일부 때는 그래도 좀 적으실 줄 알았는데 20명, 2부 때는 80명이 100명입니다. 우리가 100명. 전 교인의 30%가 다 이제 7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그 연희동 그 골짜기에서 작게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동안 그 젊은 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의 귀한 선배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아야 할 그런 자녀가 아버지나 노인들을 존경할 때 표현하는 애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익숙하고 평범한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1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전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고, 너희가 놀라운 존재들이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 문을 닫고 있었지만 19절 오늘 본 말씀 다음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립니다. 얼마 못 되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쇠락해 가지 마십시오. 신앙도 믿음도 후퇴하지 마십시오. 점점 진보가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속에서부터 꿈틀대듯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